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4장에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무엇을 터치해 주시는지, 무엇을 만져 주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나누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의 자아를 깨쳤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가셔가지고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여인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자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인가 하면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선호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망하게 되는가 하면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악합니다. 정복 정책이 뭐냐면 정복한 땅에 여러 인종들을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혼합 인종이 탄생하는데 그것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당히 꺼림칙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비슷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3대 전쟁이 무엇입니까? 3대 아픔. 첫 번째는 뭘까요? 임진왜란, 1592, 그죠? 외놈들이 쳐들어온 사건. 그 다음에 1636, 뭡니까? 병자호란. 관심 없으시죠, 그죠? 네. 그 다음에 1950년도 6.25, 북한이 쳐들어온 거. 이 전쟁과 동란으로 인해서 무엇이 발생하는가 하면 수많은 포로들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병자호란 때는 잡혀간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죽어라 탈출해가지고 청나라 끌려가는 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을 무엇이라 불렀는가 하면 환황녀,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수고했다 반기가 되는데 우리나라 조선의 사람들이 너무 수구적이다 보니까 정절을 더럽혔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목숨을 다해 다시 돌아온 여자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속어로 불린 게 뭡니까? 환양여. 그러니까 행실이 더러운 사람을 비속어로 부를 때 환양여라고 부르는, 이게 민족의 아픔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역사가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라고 하면 정절을 잃어버리고 모든 부정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이었습니다. 이런 아픔의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지역을 철저하게 붙들고 있는 그 슬픔과 절망의 영을 어릴 적부터 꾸준히 받아왔던 그런 자였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심플합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을 달라고 하면 내가 물 기르러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을 달라고 하면 오케이 땡큐 하고 물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이게 붕어빵 집에 가서 붕어빵 달라고 하면 붕어빵 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물을 기르러 와서 물을 달라니까 주면 되는데 무슨 연애하자, 만나자, 사귀자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아주 그냥 평범하게 물을 좀 달라, I'm thirsty하다, 물 좀 필요하다 했는데 여자 한 말이 뭐냐면 아주 까칠하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데 나한테 갑자기 당신이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아주 까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여러분 아픔이 있거든요. 절망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완전한 인생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는 게 완전한 인생은 여러분 없습니다. 근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극복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는 치유하면 되지 않습니까? 까진데 뭡니까? 라데카솔 바르면 치유되거든요. 우리 인생도 치유될 수 있거든요. 상처 극복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처를 여러분 극복하지 못하게, 그 상처를 넘어서지 못하게, 그 환경에 주어진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볼까요?
여기 있어요. 여기 내 자아 속에 그 상처를, 아픔을, 절망을,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 자아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자아가, 그 썩은 자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아가 무엇인가 하면 설명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쌓아놓은 성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쌓아놓은 관념인 거예요. 내가 이거 무너지면 죽는다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 썩은 자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학습된 슬픔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학습된 거절과 상처가 있습니다. 학습된 거절과 배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그 자아가 어떤 자아인가 하면 건강한 자아가 아니라 썩은 자아가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관심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고 사람과 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욕망이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거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자아가 썩은 사람은, 아픈 자아가 있는 사람은 예스 이것을 부정합니다. 어떻게 부정합니까? 유대인은 우리와 상종해 주지 않아. 지금 정말 유대인 중에 찐 유대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말도 걸어주시는데 여전히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 하면 그 썩은 자아거든요. 나는 만나지 않을 거라는 거. 왜?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만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난 만나지 않을 거야. 스스로 자기 방어 기제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선택한 것이 뭐냐 하면 당신과의 만남을 더 이상 가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보시고 10절 보시면, 이거 센스가 있으시면 9절과 10절 사이에서 약간의 침묵을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의 뻘쭘함을 느껴야 됩니다. 물을 달라 했는데 이 튕어내는 거, 여인이 싫다는 거예요. 나한테 말 왜 거냐는 겁니다. 주변에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그 자아가 여러분 벌벌 살아가지고 끝 넘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 이중적인 의미인데 자기 자신, 자아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하면 나는 내 인생에는 어떠한 이 상처도 허용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에 어떠한 상처도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성에게 관심 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만남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여인의 특징이 되게 여러분 자신이 원했던 사람보다, 그 남자보다 훨씬 못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생 가운데 철벽을 치기 때문에요. 여러분 철벽 치면 우선 누가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는가 하면 정상적인 남자는 떨어져 나갑니다. 내 인생 철벽을 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 누가 남아있는가? 그 이상한 그 느끼한 애들 있지 않습니까? 성격 이상한 애들, 뭐 니글니글한 애들, 이렇게 막 구렁이 막 이런 애들, 이런 애들만 주변에서 남아가지고 호시탐탐 그 사람을 노립니다. 막 노리게 돼요. 결국에 남는 사람 누구냐면 매력 없는 남자들, 그죠? 그 다음에 약간 좀 성격 이상한 파탄자들, 이런 애들, 특별히 또 누가 남느냐면 바람둥이들, 그런 애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기 합리화 때문에 연애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은 관계를 오래 가지지 못합니다. 관계가 지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자기 욕심을 이루고 나면 결국 이별을 통보합니다. 이 사이클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자매가, 여자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자는 다 똑같아. 안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안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다. 앞으로 나 절대로 나는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입장만 바뀔 뿐이 남자 똑같습니다, 여러분. 상처 안 받으려는 사람들, 철벽 치는 사람들, 왜? 자아가 엄청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요즘에 문제게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젊은 애들도 있지만 더 어린 애들, 청소년 애들, 컴퓨터 빠져나오지 못한 애들 있지 않습니까? 집에 방에 들어가면 2시간, 3시간 방에 안 나오는 애들. 부모님 마음이 막 무너지죠. 막 부모님 마음이 쓰러집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 아이의 마음도 조금 이해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번, 두 번 실패해 본 거예요. 시험을 쳤는데 평가를 받는데 조금씩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나는 안 되라는 썩은 자아가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 하면 그걸 잊을 수 있거든요. 컴퓨터 하면 내가 조금만 현질을 하면 그죠?
금방 내가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엄마 카드 몰래 들고 가가지고 막 현질하고 30만 원 하고 50만 원 하고 뭐 사이버상에서 인정받고 그것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님들. 컴퓨터를 때려 부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를 숨기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게임을 하는 동안은 정말 맛있는 밥을 차려주셔가지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아빠가 엄마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는 여전히 실패해도 여전히 못해도 나한테는 소중한 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모든 회복은 한 방에 되는 거 잘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이 사마리 여자가 5번이나 결혼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지금 사회적 입장에서 보면은 참 공감해줘야 좋은 목사거든요. 공감해줘야 서울 경기 스타일 목사인데 공감이 하면 기분이야 좋겠지만 욕이 안 먹겠지만 그 뭐 낫겠습니까? 그죠? 공감하는 게 아니라 슬펐겠다. 그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아니라 이 여자 자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남자들 보는 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5명을 봤으면 하나는 건져야 되는데 매번 자아가 충만하다 보니까 자기 상처 때문에 걸러내고 결국에 이상한 애들만 5명씩 만난 거예요. 왜? 자아가 강하니까. 뭐가 깨어져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자기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자기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야 됩니다. 철저히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여인의 비참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자아를 부수시러 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아를 가지고 있던 사마리 여인의 그 썩은 동아줄을 끊으러 이 수가성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자아를 끊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이 들면서 계속해서 다람쥐가 채빠지게 돌듯이 반복되는 삶, 목마른 삶, 아무것도 문제가 인생이 나아갈 수 없는 삶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 썩은 자아가 여러분 우리 다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다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아가 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한 가지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려왔던 세계보다 더 큰 세계, 내가 그려왔던 사람,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큰 일을 만나면 자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유익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는 무너진 사람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썩은 자아가 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말씀을 많이 보고 내 자아가 썩었구나, 내 자아가 잘못됐구나, 슬픔에 절망에 무너져 있던 머무르고 했던 내 자아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너 자신보다 너보다 더 큰 신이 있다는 것을 오늘 사마리 여인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 본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10계명에 보면은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들 사람들 사이에서 계명입니다. 근데 5계명 인간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뭐냐면 어릴 적부터 네 부모가 너보다 더 큰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썩은 자아가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는 네가 세상에서 천생천하 유아독전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니라 너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너보다 더 크신 이가 있다. 그것이 부모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 제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그 아내분들이 효자 남편을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자 남편 답답하잖아요. 그죠? 효자 아무도 없으세요 여기? 효자 남편 답답하잖아요. 분명 이 타이밍에 내 마음을 이렇게 만져줘야 되는데 이 남편이 또 자기 집에 가 있고 그죠? 자기 엄마 섬긴다고 자기 아버지 섬긴다고 또 가 있고. 근데 여러분 너무 뭘 안 하셔도 되는 게 최소한 그 부모 효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의 유망주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좀 답답할 뿐이지 영 인간 안 될 놈은 아니다. 아멘. 근데 우리 효자 되시는 남편분들은 이제 돌아설 때가 되셨습니다. 살짝은 이제는 좀 방향을 트셔야 됩니다. 우리 더 넓은 세계를 위해서 더 깊은 세계를 위해서 좀 트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할 당시에 제가 무슨 착각에 빠졌는가 하면 제가 28살 때 결혼했거든요. 결혼할 당시에 세상에서 내가 제일 멋진 남편이자 세상에 내가 제일 로맨틱한 남자라 이 시대의 마지막 살아남은 로맨틱가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그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이니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살면서 저는 부모님 말도 잘 듣는 아들이었고 성실한 아들이자 남편이었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특별히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는 겁이 없지 않습니까? 뭐 열정 있고 믿음 있고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는 가장 멋진 남자야. 근데 여러분, 그 어느 날 그 아내가 몸이 아프대요. 여보, 나 몸이 아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랬냐, 당신 운동 부족이야, 운동. 당신 봐봐, 정신력이 부족한 거야 지금. 봐, 새벽기도 지금 또 안 갔지, 또 빼먹었지. 그러면 안 돼. 여보, 지금 당신 해야 되는 거 정신 딱 훈련부터 하고 정신 딱 차리고 이 세상 살아가야 돼. 여보, 지금 흐트러지면 안 돼. 아픈 거 금방 나을 거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막 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다고.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래서 근데 아내는 금방 나을 줄 알았는데, 여보 계속 아파. 밥을 못 차리겠어. 와, 당신 밥 안 차리려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여보 진짜 나 힘들어. 청소 좀 해. 여보 원래 집은 좀 더럽게 쓰는 거야. 그랬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렇게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저를 착착 때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새끼 하면서, 이 조혁이 이 나쁜 새끼 하면서 이렇게. 엄마 왜 하니까, 너 저기 민지가 지금 상태가 이런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빨리 병원 데려가라고. 그래서 병원은 약해 빠진 사람이 가는 곳이다. 안 간다고. 빨리 데려가, 정신 차리고 두드려 맞는다고 엄마한테. 그래서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병원 가니까 어떤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사실 그때까지 저는 제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인생은 문제 없다. 나는 항상 바르게 살고 있다. 나는 문제 없다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아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도 여전히 저는 큰 소리만 치는 거. 여전히 아픈 아내를 바라보면서도 내 욕심 차리고 내 바라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픈 아내를 두고도 여전히 제 이기심이 살아있더라고. 그러니까 자아가 여러분 이 죽지 않으면 사랑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나쁜 사랑하고 사랑이라 말할 수 없을 이기적인 사랑을,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을 혼자 멋있게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가 하면 그 병원 검진 날짜 되면 데려가고, 와이프가 힘들다 해가지고 대신 그 처방전 받아가지고 약 타오고 약 먹이고 재우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근데 참 인간이 진짜 악한, 제가 악한 게 뭐냐면 약을 타면서도 참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힘들어 죽겠다, 귀찮아 죽겠다, 아프긴 왜 아파가지고 이 지금 쉬어야 되는 날에 쉬지도 못하고 참 이러고 있나, 참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죠. 그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차를 타고 가는데 막 제 입에서 제 마음에서 막 불평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주님 좀 건강하게 좀 지으셔가지고 좀 출시하시지, 저렇게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잘 고쳐지지도 않고 지금 나사 있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참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주님. 지금 마음이 막 짜증이 막 불러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거나 없구나라는 걸 느꼈고, 또 뭐냐면 김조영이 니 진짜 나쁜 놈이구나. 천하에 니 진짜 나쁜 놈이구나. 그리고 제일 슬펐던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예전에는 힘이 있고 젊으니까 뭐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누워있는 아내를 보면서 아무것도 한 해를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내 배우자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그렇게 나쁘게 굴었던 그것이 사실은 내 썩은 자아를 감추고 내 썩은 자아를 어떻게 변명하기 위한 그런 방어 기제였더라고. 그 기제를 아내한테 그 히스테리를 부린 겁니다. 내 자신의 철저한 무력함이, 이게 악함이 보이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여야 돼요. 이렇게 사랑 외치지만 속으로는 사랑 눈꼽만큼도 없는 내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깨어져야 되는가 하면
진짜 사랑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또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내 썩은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 썩은 자아가 박살이 나야 됩니다. 내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아내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결혼 생활하면서 몇 년 동안 한 번도 자기가 먹고 싶었던 거를 먹지 않았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에게 팔부주 죄송합니다. 오늘하고 안 할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결혼 생활 몇 년 동안 밥도 외식도 전부 내가 원하는 게 있더라고. 전부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 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끊고 가야 되는 거는 술, 담배도 다 끊어야 되지만 여러분, 썩은 내 자아가 주님의 은혜로 박살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를 버리신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내 썩은 자아가 올라올 때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다 끊어야 돼요. 주님, 이 자아는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자아, 건강한 자아, 말씀의 자아를 달라고 끊어주시는 역사가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과 일어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꿔 주셨어요. 우리 20절부터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도이다. 예루살렘이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자아가 깨어졌다면 그 안에 새로운 자아를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나보다 더 크신 이를 있다는 것을 믿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요즘에 기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전기라고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아직은 기름차가 많죠, 그죠? 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기름, 전기, 휘발유는 뭐냐면 바로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을 여러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한계가 뭐냐면 예를 든 거예요. 예배를 예로 들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왕년에 전부 다 내가 복음주의자들인 거예요. 내가 왕년에 예배를 들어서 말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의 한계가 뭐냐면 우리 쪽에서는 이 산, 당신 쪽에서는 예루살렘.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또 여전히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어디서든 찾아오신다는 거. 야, 너 사마리아 여자라고 예배 못 드리고 그게 아니라 너 예배 드리는 순간, 지금 너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즉 진리. 이게 무슨 말?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변화된 인생을 살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 마음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마음부터 바뀌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바뀐 줄 알 수 있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다음 뭐가 바뀐 줄 아십니까? 헤어스타일이 바뀝니다. 뭐가 바뀐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옷이 바뀝니다. 그 다음 뭐가 바뀐 줄 아십니까? 말투가 바뀝니다. 그 다음 무엇이 바뀐 줄 아십니까, 여러분? 꿈이 바뀌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제한했던 것들을 다 훌훌 털어버려야 돼요. 우리 중세 시대 여러분, 카톨릭이 판을 입쓰던 시대거든요. 그 시대에 사람들 생각이 어떠냐면 성당에서 미사 드리는 것만이 최고로 성스러운 일이고 나머지 모든 일들, 뭐 돼지를 치든 뭐 소를 잡든 뭐 미장을 하든 뭘 하든 모든 것은 다 성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에게 심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사제가 되어야지,
내가 미사를 집행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어야지. 여기서 떨어지면 모든 사람이 다 슬퍼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칠 때도 낙심하는 마음으로 돼지를 치고, 고기를 잡을 때도 낙심하는 마음으로 고기를 잡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낙심하는 마음으로 다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참 역사 보고 재밌는 게, 이발소와 병원이 한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한 큐에 다 한 거예요. 머리 자르면서 그대로 이 사람을 잘라가지고 고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지했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이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 이 썩어 빠진 세상을 말씀으로 바꾸자 하는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중심의 인물이 누군가 하면 존 칼빈이에요. 잔 칼빈.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직업 소명설이에요. 직업 소명. 따라해볼까요? 직업 소명설. 이게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은총을 한 공간 안에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직장생활 할 때 박수치고 찬양 예배 드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직업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고 멋진 예배라는 겁니다. 학교 가서, 직장 가서 일 대충 하고 교회 와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부터 부르심이 있고 거기서부터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공간을 제한하지 말라는, 하나님은 온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면 직장에서, 사업을 한다면 사업에서, 물건을 판다면 물건을 팔 때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할 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온 세계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온 지역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사람들의 생각이 깨어지고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또 뭐가 변화된지 아십니까? 그때까지는 사제들은 여러분 뒤로 다 챙겨 먹었어요. 부는 나쁜 것이야, 돈은 나쁜 것이야. 근데 종교개혁 이후로는 완전히 다른 시각이 되었습니다. 부의 축적을 선한 것으로 보았어요. 부의 축적을 청년들 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 부의 축적을 통해서 이웃에게 그 부를 흘려보낼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넓혀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시각을 넓혀야 됩니다. 종교개혁으로 세상이 다시 뒤집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체성의 확장인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 한 가지 뭐냐면 MBTI. 청년들 MBTI 너 무슨 형이니? 나 뭐 I형. 뭐 I형이 뭡니까? 소심한 애들이요. I형. S는 뭐 민감한 애들, 성격 까칠한 애들, 그죠? S형. 또 뭡니까? T는 뭐예요? T. 나는 뭐 죽어도 뭐 이렇게 뭐 입 바른 소리는 뭐 못해 하는, 무슨 강아지입니까? 강아지 무슨 MBTI 무슨 MBTI 이게 무슨 강아지요? 뭐 강아지 파는 거 너 무슨 형이니? 나 I형. 무슨 강아지 도매급 파는 강아지도 아니고 뭐 그게 뭡니까? 뭐 그리고 혈액형 나는 A형이니까 소심하니까 대범한 일을 못해. 앞으로 그런 말 쓰기만 써보십시오. 못하게 뭐 피를 바꿔. 여러분 자신을 가둬두면 안 돼요. 나는 뭘 못해. 나는 뭐니까. 우리 집안은 뭐 이러니까. 우리 집안은 엄마 아빠가 다 좋은 머리가 아니니까 나도 여전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나 모든 재능은 후천적인 거예요. 아멘. 믿음도 여러분 후천적인 거고 후천적인 거예요. 운동 빼고는 다 후천적인 겁니다. 여러분. 운동은 조금 타고나야 됩니다. 근데 이 머리 쓰고 뇌 쓰는 거는 이거는 후천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 되면 나중에 사실은 제가 요한복음 4장 이게 설교 제가 한 5편 준비했거든요. 다다다닥 준비했거든요. 어느 걸 할까? 이 시대 맞춤형으로 할까? 여성 맞춤형으로 할까? 남성 맞춤형으로 할까? 아이들 맞춤형으로 할까 했는데 난 섞었어요. 그냥 섞었는데 예. 제가 그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뭘 못하냐면 아까도 우리 찬양인들 우리 10년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찬양이나 기도인들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막 하는 제가 뭘 못하냐면 전 찬양도 못하고 그 나중 찬양 끝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잖아요. 이렇게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머릿속에 막 저는 찬양 인도하는 전날부터 막 잠이 못 자요. 진짜 이것만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자신을 극복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순종해서 합니다. 틀려도 합니다.
뭐 그러더라고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찬양은 배로 부르는 거예요 배로. 그래서 마이크를 배에 대서 이렇게 부르면 됩니까? 이렇게. 그건 아니래요 이렇게. 뭐 끌어올리라 하더라고요. 뭘 끌어올리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제한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절대 제한하지 마시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이 꿈꾸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이 되겠다 꿈꾸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은 나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우리 민족과 우리 지역은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야.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영즉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너 영즉 진리가 있지 않냐? 재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 재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즉 진리 너 속에 있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한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남자가 없다 여자가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지런히 외모를 가꾸십시오. 뭐 세상에 남자 없다 여자 이래 하지 말고 남자분들 여자분들 외모를 가꾸십시오.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야식 좀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 좀 집에 가서 야식 드시지 마시고 적게 좀 드시고 저는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저랑 같이 앉지 않게 좀 이렇게 관리하시고 그 남자분들 요즘에 많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눈썹 문신 눈썹이 좀 못났다 산적 같다 그러면 깎고 눈썹 문신도 좀 하시고 그렇게 중학생 고등학생들 그 바가지 머리 저 바가지 머리 하면 바가지 긁는 여자 만납니다. 진짜 썰렁하도 그냥 아멘으로 순종해 주십시오. 그냥 남자는 위마를 까야 됩니다. 여자는 여기를 열어야 되고 남자는 여기를 까야 됩니다. 여기 내리면 미안합니다. 네. 여기 까야 돼요. 이렇게 올리거나 벗겨지거나 올리거나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열려야 됩니다. 여기가 가꿔야 돼요, 여러분. 나는 목사님 키가 작아서 뭐 못해요. 키 작게 맞게 코디 하면 되고 나는 뭐가 해서 뭐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죽도록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밤부터 내 인생의 꿈을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꿈을 그리고 연기하시며 살면 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이런 비밀 안 해주시도 인생은 연기예요, 우리 청년들. 아멘 하세요. 인생은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꼴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인생은 철저하게 연기를 살아갑니다. 그 옛날 영화 타짜 나오시죠? 제가 아직 타짜 인상 깊는 게 혼신의 구라를 쳐야 했거든요. 혼신의 구라. 감정대로 다 드러내지 말고 딱 네가 하는 목적이 있다면 혼신을 다해서 연기하라. 그럼 살다 보면은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정체성은 이런 그렇게 갖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생각하는 대로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하잖아요.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 새로운 너가 되길 원한다. 새로움을 꿈꾸시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만남을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부가 쌓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저만 안경건한 목사입니까 또? 모든 믿음이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모든 병이 치유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이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